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대자들도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어딜 가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또 그 반대편에는 늘 정말 죽자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던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고요. 거기서는 복음을 또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대조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과 베레아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또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더 복음에 대해서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짚어보고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롭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17장까지 올 때까지 똑같은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질 때 엇갈리는 두 부류의 반응도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것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본문 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함께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영접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냥 반복되는 이 패턴 안에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 안에 야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선 처음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의 동역자이고 친척이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될 정도로 바울과는 가까운 사람이며 바울의 복음 전도를 참 많이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으러 야손의 집으로 갔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중점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야손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려움을 겪을 때 바울을 도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야손은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함께 야손을 고발했습니다. 같이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은 바울을 도왔다는 이유로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같이 고발을 당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도왔다는 이유로. 물론 이것이 야손 개인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그 바울을 돕는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밤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는 데까지 그렇게 마음을 함께 하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은요, 교회가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서로 가진 소유를 팔아서 돕던 그런 모습 이외에도 공동체 일원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공동체 일원의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모습은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우리 집을 우리 같은 교인이라고 내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겠다 싶습니다. 세상에는요 이기주의가 만연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세상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조금은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 세상의 풍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한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깝게는 내 다락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같은 교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요.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죠. 최소한 할 수 있는 기도도 그렇게 잘 진심을 다해서 하지 못할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대의 풍조에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규모와는 상관이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은요 참 그때를 추억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족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분위기. 근데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조금씩 실종되어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야만 기도하고 예전에는 자발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가서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세상 풍조에 조금씩 교회가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여기에 분명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 시대의 교회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그 초대교회의 상황들 같았다면은 과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환경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초대교회들은 믿는 사람이 많아져 가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 환경들을 다 이겨내고 또 성장하고 단단해져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이들이 함께 짐을 짊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그 안에서 먼저 똘똘 뭉치게 되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도 두렵지 않은 거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알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그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고
함께 기뻐하며 울고 웃는 모습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있던 그 핍박과 고난을 함께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여러분, 우리 서로 돕고 서로 버티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살아갑시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바깥의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교회라는 공동체만은 소망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함께 버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일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세상 밖으로 나가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면서 시간과 감정을 소모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저 밑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주님, 저희 밑에서 열심히 감정 싸움하다 여기 왔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돼서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주님, 저 좀 안아주십시오. 주님, 저희들 좀 안아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에게는 여기서 감정을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소모하고 다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단단해져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 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더 건강해져서 세상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의 동산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험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험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다툼보다는 양보와 배려로, 무관심보다는 관심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가는 그 시작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앞장서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함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안에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 대한 태도도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바로 믿는 공동체인 그 교회의 모습들도 나오고요, 정말 이 다채로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 대한 마음도 꼭 붙잡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교회들을 보면서요, 한 번 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 모습을 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사랑 그 이상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을 가지고 바울을 도와서 섬겼던 일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서고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시작점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늘 붙잡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공동체로 모였을 때
여러 가지 분란들도 있고 미움과 다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미워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다시 주 앞에 회개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 하나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남양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남양 땅 가운데 흘러간 복음이 또 우리 대한민국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현장에 주님, 우리 은혜동산 교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